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구역 예배 및 연합 대신방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일상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5절 구약성경 561쪽입니다. 제가 한 절 봉독하고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고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서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 가지고 요단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같이 봉독합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말씀 살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글씨가 작아도. 바알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왕 아합과 왕비 이사벨에 저항한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는 이사벨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이때 혼자인 줄 알았지만 주님은 7,000명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자 주님이 남겨두신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열정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주님의 능력을 물려받아 엘리야를 계승하는 예언자가 됩니다. 대략 오늘 본문을 요약 그림으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4번이나 엘리야가 엘리사랑 헤어지려고 합니다. 나는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장면이에요. 내가 어디로 갈 테니까 너 딴 데로 가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아합 왕 이사벨, 아합 왕의 부인 마누라, 이건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아합 왕이고요. 이 당시 아합 왕이 북왕국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고요. 남왕국은 유다 왕인데 여호사밧입니다. 여기가 블레셋이 있고요. 에돔, 모압, 암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 이 당시 아람이 제일 강했을 때예요. 이 당시 가장 큰 왕국은, 강했던 왕국은 아수르라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람, 수리아 그랬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이스라엘 지금 북부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나라는 시리아라는 나라예요. 지금 엘리야가 활동할 때는 아수르가 가장 강대국이고요. 그 다음에 아람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나라, 저 나라들이 강한 나라고 지금 이스라엘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금 아람하고 아수르, 시리아가 압박해 오는 것. 그런 나라였고 대단한 강대국이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북왕국 이 아합 왕은 적당히 지금 시리아랑 저 주변 나라랑 아수르랑 동맹을 맺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세발 자체를 다른 나라에서 저 강한 나라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했어요. 정략 결혼. 그래서 정략 결혼했을 때 이세벨이 우상을 가지고 와서 아람에게 장려를 했고 북왕국 전체가 우상으로 판치고 있을 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합은 저 여호사밧 아들하고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켜서 자기 딸이 밑에 내려가서 남왕국도 전부 우상 숭배를 하고 다윗 가문을 다 죽이고 자기가 7년간 여왕으로 있게 만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떠난 왕.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야 때 가뭄을 주고 난리가 나는 거죠. 사리바가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산에서 제사장들 대결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자. 자, 그 다음에 그럼 문제 1번 봅니다.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할 때마다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절, 4절, 6절, 2절만 한번 여러분 같이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가니라.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2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했나요? 9절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건너가매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답은 뭐예요? 당신의 성령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미리 제가 써놨는데 오늘 본 제목이 거룩한 계승이에요. 거룩한 계승인데 엘리야가 하던 일을 엘리사가 이어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승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9절의 이야기예요. 내가 당신이 가지고 있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 받게 해달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후손들에게 또한 선배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계승해 나가야 되느냐? 그것은 선배들이 있던 성령의 능력이 믿으십니까? 재산도 뭣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신앙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언제부턴가 사라지고 교회 안에 이게 시기, 다툼, 질투, 그리고 교회 안에 조직이 딱 형성되면서 이상하게 그걸 우리가 교조와 도구마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계급처럼 만들어지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어,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교인도 떠나고 목회자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던 일을 계승받고 엘리사가 하던 일을 자기가 이어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나 딴 거 필요 없다. 당신이 가지고 있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보에 나와 있는 예와 아빠의 발자국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 오는 날 아침에 눈길을 뚫고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 어린아들이 어색한 걸음으로 뒤뚱거리며 아버지 쪽으로 따라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뭐하고 있는 거니? 하고 아버지가 묻자 어린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빠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아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아빠의 발자국을 따라 걷고 있다는 어린이의 말소리가 자꾸 귀에 들려왔습니다. 도저히 지워버릴 수가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문을 닫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내 발자국을 따라 나를 따라오고 있다면 부디 나를 도우셔서 내가 올바른 발자취를 남기게 하소서. 우리 모두는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사람이 누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발자국을 남겼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예화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살기도 하고 소극적으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적극적이고 끈질긴 열정으로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가서 소원을 이룹니다. 그 소원은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계승하는 사명을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계승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계승해야지만 믿음의 선배들의 끝에 가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이어가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계승해 가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확신과, 이것은 거룩한 욕심일 수도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건너편은 모세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위임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요단강 건너는 뭐냐면요, 여기에 길르앗 나몬이라는 게 있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렇게 이 지금의 요르단 지역으로 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렇게 해서 바로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쪽 지금 아람이라고 써 있는 이쪽 지역으로 와요. 이쪽 지역으로 와서 여기 가데스 길르앗 야못 이쪽에 가데스 바네 이쪽에 가면 지금 뭐가 있느냐면 모세의 십자가로 그려놓은 산이 있어요. 요단강 요르단에 가면 거기가 뭐냐면 모세가 저 젖각 뿌리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우리가 들어갈 곳이다. 거기서 불뱀이 막 전갈이 오는 것을 들어서 십자가로 딱 그걸 바꿨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그쪽에다가는 노스로 모세의 놋뱀 사건 때문에 그 십자가를 거기다 놓고 그 산 정상에 올라가면 지금도 이스라엘 땅, 날이 맑은 날은 이스라엘 땅 전부와 멀리서 지중해가 보이는 산이에요. 그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서 엘리야가 활동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모세가 사라진 땅, 사라진 산 이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갈 테니까 너 오지 마, 따라오지 마. 이걸 몇 번 반복한다고? 4번 반복. 그때마다 오늘 엘리사는 뭐라고 했다고? 아까 우리 질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우리가 이게 믿음에 있어서 좋은 모습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곳에서 떠나지 말고 이 교회를 잘 이어가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스승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끝까지 따라붙어 엘리사를 결국 데리고 갑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간절히 원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부패한 이스라엘, 지금 바알 섬기는 걸로 가득한 이 땅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간절히 엘리야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나 갑절히 달라. 위대한 엘리야의 계승자가 그래서 됩니다. 모세를 계승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엘리사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능력을 이어받고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해야 되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무엇을 구하냐고 물 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그것은 욕심이나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열망입니다. 갑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들이 늘 장자에게 이어지는 축복할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적법한 휴게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엘리사가 요청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다. 또 갑절을 요구한 것은 엘리야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 아니면 스승인 엘리야를 계승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엘리야는 내가 보면 이루리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이제 갈라져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을 입혀주고 그 겉옷을 입은 것을 받아가지고 요단강 물을 치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금 저 요단강 건너구에서 누가 보고 있느냐? 그 당시 많은 엘리야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엘리야가 능력의 하나님의 예언자였어.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되나? 엘리야가 간절히 원하는 거 이 사람들 멀리 못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둘만의 대화였기 때문에. 하지만 엘리야가 입고 있던 망토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땅을 치는 순간, 강물을 치는 순간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아, 엘리야의 능력이 저에게 임했다,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엘리사에게 와서 경배하고 엘리사를 찬양하고 엘리사에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오늘 2장 말씀에서 넘어가면 지난주에 설교한 나만을 고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능력이 임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오용하는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애국하고 변절시켜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용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계승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소망을 물었고 내가 당신이 갖고 있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했을 때 엘리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오늘 구역예배 말씀으로 오늘 같이 대신방으로 연합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소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희망이 있는 것, 여러분의 육신적인 병마가 물러가도 가정의 우환과 근심이 물러가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에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을 계승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바꿔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엘리야 앞에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을 간구한 것처럼 우리들도 간구하옵나니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아버지는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에 5,000명이나 되더라. 오늘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가 놀라운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들 오늘 신방을 하면서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성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고 또한 대신방으로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이 자리에 못 나왔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을 갈망하는 모든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